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 자기 자아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있고 나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유산을 받고 물려받은 것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불평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놀라운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면모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불굴의 의지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끌어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연마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각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보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걸 잘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가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눈과 그런 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입니다만은 경상남도 이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거제도 부근에 가면은 외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외도라고 하는 섬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도라고 하는 섬은 한 4만 3천 평 되는 자그마한 섬인데 1969년에 이창호 씨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거기 낚시하러 들어갔어요. 낚시하러 들어가서 바람이 불어 폭풍이 부니까 나오질 못하고 이제 그 섬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섬 안에는 농가가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그 섬이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인정도 좋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이 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사는 새 농가를 육지로 그분들은 섬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떠나지 못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지로 이렇게 배려해서 이제 내보내고 이분이 그 섬에 들어가서 약 30년 동안 살면서 이 섬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개발했느냐? 각종 나무 또 꽃들 이런 걸 심고 그리고 그 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섬을 가꾼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정말 작은 낙원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섬에 대해서 그 섬에 들어가면 이런 섬 같으면 좀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그걸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별로 볼품이 없었던 그런 섬이었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저력이 남겨놓은 위대한 작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이 이창호 씨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일구고자 하는 무언가 어떤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얼만큼 내가 개발하고 인정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이 가능성을 얼마만큼 사용을 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게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고 살아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때에 그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 모세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들어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무려 5번이나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모세는 핑계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악을 행할 때 노를 바라시고 그 죄와 악을 바라시지만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가혹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가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 인간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의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자 내게로 나오라. 병도 가지고 오면은 그 병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 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든지 병이 되든지 문제가 되든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어떤 조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 내게 심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생 때 자기 책상머리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꿈을 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보도가 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즐겨 쓰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임자 해봤어 하는 말이었어요. 임자 해봤어. 불가능해도 가능성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통찰하는 이런 직관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못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앞서간 삶을 살아간 이런 거목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 이런 실패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또 섭리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이건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자신감을 갖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자만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자만심을 갖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택하는 것이 죽음을 택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자살 행위야말로 자신감의 결여에서, 자존감의 결여에서 온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자만심을 가지면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자만심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인생을 성공적인 성자로 만드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의 고도의 전략.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세의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살면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전 저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 때에는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익혀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큰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궁전에서 이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자존감 같은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의 구원 같은 건 나에겐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모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좌절감으로 그는 자기를 이제 실망시켜가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물음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피곤할 때 지팡이를 짚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그가 길을 걷는 도구요, 그 지팡이는 무서운 야수가 침입할 때 그것을 막는 무기였고, 그의 생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가지고 독사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뱀을 잡아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는 그 순간에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무서운 독사가 되어지고, 이 지팡이에 이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다시금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표적의 이 체험을 하면서 모세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능력이나 이런 표적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지팡이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을 삼는, 모세로 하여금 지금까지 삶에서 지금까지 부정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나서는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가 변화가 되어져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권세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사는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있는 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개발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수, 우, 미, 양, 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면은 가나 양을 맞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 평가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이 수나 우나 미는 다 좋은 글자잖아요. 저는 양이나 가는 나쁜 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양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게 양이에요. 가는 뭐냐? 가능할 가짜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가짜예요. 아무리 지금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빵점을 맞았어도 그래도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고 가를 준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부 다 가야. 올 수를 맞으면 좋겠는데 올 가를 맞아. 그래서 엄마가 성적표를 딱 보더니, 야, 넌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이 있냐? 가를 맞으면 전부 다 가를 맞고 칭찬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개발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팡이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촌부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변화가 된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던 그 미디안 광야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던 그런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권세 있는 지팡이, 능력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마저 대하여서 반석을 명하여 치라 명령할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내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람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가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독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지막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땅의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독사가 되어서 나를 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거기에 살려고 물질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이것이 마지막 내 지팡이다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려고. 여러분, 많은 시험과 올무가 되어져서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지팡이로 삼아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지팡이로 삼아서도 안 돼요. 자식을 지팡이로 삼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그 자식으로 배신을 받고 자식이 독사처럼 마음을 물고 아프게 해서 오히려 그 노후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든지 권력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려는 것과 같아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팡이로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마지막 지팡이였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밀가루와 기름 한 그릇이 마지막 그에게 남은 지팡이였어요. 저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에게 남겨져 있는 옥합이 그것이 그에게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내 남은 그 기름과 그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봉양을 해라. 베다니의 마리아를 향해서 너희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제단에 부어라. 마지막 남은 지팡이, 모세에게 마지막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팡이를 버릴 때
그 지팡이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는 처음에 일을 해가지고 주급 $2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의 11절 하나님께 드려라! $2의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11조를 20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랍게 축복해요.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의 11조를 첫 월급의 주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또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가 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발뺌하고 핑계하고 변명했던 모세가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석의 생수가 솟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